망왕 내 주께서 왜 어쩌다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시며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광경 아버지여 우리가 그림처럼 그리며 오늘도 아버지여 이제 이 주일을 지키고 특별히 주님 아버지여 이 종료주일로 지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 마음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여 이제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이 아버지여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기온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참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픔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 그 모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은 그 주일을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날로부터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참회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기간은 부활절을 의미 있게 맞이함과 아울러 또한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영성의 세계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신앙 때문에 온갖 고난을 받고 흩어져 있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 가장 포악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 그들은 인권이 유리됐습니다. 자유가 박탈당했어요. 또한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게다가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실 때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예요. 참 그 가슴에 예수님에게도 상처를 줬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면서 많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주 감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끝까지 주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그 사건이 이미 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30년 정도 지났다가 그 옛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록했던 거예요. 그 당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겁이 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마음 가지고 나도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너희들도 이렇게 아픔이 있지만 고난당하지만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더욱더 믿음을 지켜라,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을 언급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입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부딪힙니다. 부딪혀. 나는 이 길 가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저거 먹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딪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나 그런 예수님이라면 안 믿을래. 그렇게 힘들면 안 믿을래.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우습게.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오늘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 때문에 그 험한 일을 다 하십니까? 때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또 게다가 맡겨놓은 것처럼 돈 달라고 그러고 뭐 사달라고 그러고 뭐 잘 되면 그냥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되면 그냥 와서 부모한테 투정 부리고, 이거 왜 받아줘야 됩니까? 이거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왜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자녀들이 받아줄만 하니까 또 자녀들이 와서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다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나은 죄가 무엇인지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나중에 결혼해서 네 자식 낳아봐라. 네 자식 낳아봐라. 그때 부모를 이해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신 이 죄목이 뭡니까? 죄명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래, 그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가 바로 나야.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종주먹을 재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신성모독죄다, 이거는.
신성모독죄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설 동안에 지을 수 있다는 그 말을 빌미로 신성을 모독했다고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신성모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이 죄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당시 사형 선고하는 것은 로마 법정의 권한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종교적인 죄목으로 사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내란과 반란을 주도했다는 죄목을 덮어씌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2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군중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키려 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을 했다. 또 자신이 왕이라고 황제를 향해서 대항했다.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정치적인 인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자꾸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이었어요. 그들의 예수님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악한 죄인들이나 노예 그리고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십자가에 죽으실 죄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험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셨다는 것.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님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 십자가 형벌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처형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십자가 고난은 심적으로나 이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삼중적인 고난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들을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어요. 아니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막 환영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그들이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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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옆에서 박수치고 얼마나 마음에 예수님이 심적으로 배반감을 가지셨을까요? 얼마나 아픔이 있으셨을까요? 마음도 완전히 배반감에 젖어서 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에게 병 고쳐달라고 막 쫓아올 때는 언제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다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막 예수님을 선동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막 낄낄거리고 껄껄거리고 박수치고 이런 심적 고통까지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으로 매를 맞아 살갗이 다 찢어졌어요. 게다가 어땠습니까?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과 발은 대목으로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웠으면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육신적인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많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리시고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은 그 죄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책임과 거기에 따른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다 몽땅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권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달리실 때, 야,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 스스로는 구원 못하느냐? 그러면서 비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어떤 것임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험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까? 그래서 엉뚱하게 딴 길로 갔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주님, 주님께서 날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주님 앞에 눈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확실히 증거하셨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확실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잘해줘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어제 날 뭐 사줬기 때문에 나도 사줘야 돼. 이게 상식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나도 도움을 줘야 돼. 이게 세상적인 삶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수님한테 한 게 없어요. 오히려 죄만 짓고요. 예수님 욕만 먹이고요. 오히려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얼굴 들 수 없을 정도로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은 일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볼 때, 새 사람이 된 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덕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어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교제. 서로 사귀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는 주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근소근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큰 소리 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근소근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친구와 같이 이야기할 때 소근소근 얘기하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누고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을 나누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죄의 길에서 돌아가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길에서 감사하는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이 목자의 보호를 떠난 양이 길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찬양이 흘러넘쳐요.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비록 육신적인 몇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요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본이 되십니다. 특히 고난을 이기시고 신발하시는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발자국을 남기셨는데 성도는 그 발자국을 따라서 그대로 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밟고 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가시밭길 같지만 그 길을 따라 순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실 때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그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멀어져요. 친구도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멀리 살면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멀어져요. 요즘 전화가 있어서 핸드폰이 있어서 먼 것 같지도 않게 느껴지지만 무슨 일만 있으면 얼굴 보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그래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편지 한 통 쓰면 옛날에 편지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보통 3일에서 5일 걸렸어요. 3일에서 5일 걸려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15일에서 20일 걸립니다. 15일에서 20일. 먼 거예요. 편지를 매일 써도 15일 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멉니까? 전화 한 통만 하더라도 옛날에 전화할 때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할 말만 하고 끊어 그러면서 막 끊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지방 전화만 해도 오래 하면 전화세가 많이 올라가니까 빨리 끊으라고 빨리. 그래서 난 막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러고 있는데 벌써 전화가 끊겼어.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집으로 전화했는데 어머니 뭐 어쩌고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할 말 딱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띠 끊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끊으셨나 그랬더니 전화비 많이 나올까봐. 요즘은 하루 종일 전화해도 전화비도 안 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기도하면요.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그동안 못했던 기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요. 오랜만에 기도하면요. 할 말이 없어. 한 5분 하면요. 글쎄 그만할까?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그만할까? 그런데 매일 기도하면요. 무슨 기도가 그렇게 긴지 할 말이 계속 생기는 거야. 할 말이 계속 생겨.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세요. 가까이 가는 만큼 가까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있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발자취는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동참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관계를 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역시 모든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그런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도 유행입니까? 아니요. 유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 입다 보면 유행이 또 이렇게 저렇게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사람들 바지가 아주 굉장히 통이 좁았는데 요즘 점점 또 넓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희한해요. 보면 옛날 옷 입은 거 보면요. 깨끗한 좋은 옷을 입었는데도 유행이 지나면 촌스러워요. 그러나 신앙은 날마다 유행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요. 매일 믿어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통이 좁았다 넓었다 카라가 커졌다 작아졌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1.1획도 틀림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부딪힐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촌스럽다 그래요. 촌스럽다. 그러나 신앙은 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촌스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부담되지 않는 교회만 찾으려고 해요.
고난 없는 신앙생활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을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뭐 사탕 발림처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나 혼자 뭐 하고 있는지, 나 혼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또 교회 봉사, 나의 삶, 그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버지와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게 아버지와 주님께서 갈 것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아버지와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변함없이 유행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비켜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그 신앙을 가슴에 간직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내게 이 가슴에 새기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